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심으로서 주간성의 첫날 첫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답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을 함께 하사 동정령만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으로서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한 선것을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1절의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의 신앙의 첫 장이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도 역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이 기다렸고 많이 아버지 기도했고 또한 아버지 많이 아버지 묻고 답을 들으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제가 먼저 응답하고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응답받으며 이 기왕에 왔으니 뭔가 하나씩은 들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로 전하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전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여러분과 함께 망하는 사건과 알코올 중독의 매가 득이 되어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매가 저에게는 득이 되었습니다. 독이 아니라 득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하나님께로 유턴한 이후 인생이 반전되고 또한 인생이 역전된 간증과 함께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과 또한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 묵상으로 녹여낸 강의 설교를 내적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말씀이 답이다. 말씀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저는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로 준비하며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조금 쉬었지만 여러분 더욱 든든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숫자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고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모든 간증과 말씀들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또한 레마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각자의 신령 안에 내적 치유와 그리고 문제와 사건의 해결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덧입혀지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부터 말씀 듣는 동안 내내 채울되어 그래서 체험하며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매 시간마다 설교 후에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는 신여 기도도 할 것이고, 또한 때로는 안수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까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자리 이동 없이 끝까지,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끝까지 참석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잘 지키며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듣는 그 귀가 보배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은 풍년의 시대입니다. 참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그리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종 유튜브들이, 여러분 저도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유튜브들이 폰만 검색만 하면 유튜브들이 떠다니고 있고, 교회와 기도원에서도 이러한 성회를 통해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영적으로 황무한 시대라고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풍년인데 영적으로 황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기도원의 영성도, 교회의 영성도, 영적인 흉년에, 영적인 부림의 뜨거움이나 열심이나 열정은 바닥을 치고 있고, 여러분 성도들의 영성 또한, 여러분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성도들의 열심 또한 누군닥들이 되었거나, 여러분 냉정하게 식어서 거의 소진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그래도 부르짖어 선포하며 부르짖어 갈망하는 것은 이 시대에 대하는 역시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피난처가 교회여 기도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좋은 기도의 성산 하늘산에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진성창으로 거룩한 부흥이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는 거룩한 부흥 시대, 그 부흥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야 된다는 그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거룩한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새로이 맞이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한 부흥의 시대의 도래입니다. 아멘.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야곱, 그 야곱이 온갖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끝에 고명딸 디나의 사건을 만나죠. 고명딸 디나의 어떤 사건입니까?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디나의 사건 뒤에 오빠들이 가해자들을 찾아가 피해 복수를 벌리게 됩니다. 이 피해 복수를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든 야곱, 그 야곱이 선포한 말씀이 바로 뭐냐? 여러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피해 복수를 보자마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위기의 사건이 만나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델로 돌아가자. 어떤 베델입니까? 기도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자고요? 가서 놀자고요? 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자. 회개로 돌아가자. 말씀의 제단을 쌓자. 기도의 제단을 쌓자. 다시금 회복하자. 낙타의 물들이 회복되자. 다시금 소나 뿌리를 뿌리째 꽂는 그 시대의 그 영광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 야곱이 선포한 우리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이 말씀의 선포였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이후에 다시금 씌워질 거룩한 부흥의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가정과 문제와 일터에 부도나고 망명의 사건이 갑자기 찾아왔습니까?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졌고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여러분의 영과 육도 더 이상 어찌해 볼 데가 없이 고난이 가중되었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지쳤습니까? 더 이상의 살 소망의 꿈도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바로 사방팔방은 의료싸움을 당하고 사면팔면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이때가 바로 그래도 감사한 것, 아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늘문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 만나보고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멘. 인생 역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가중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대안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이 시대의 참 소망이심을 우리가 함께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동역하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의 생명 부흥협의회는 기도원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땅에 영적 황망의 시대가 소멸되고 믿는 성도들이 영성이 살아나는 일이라고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일이라고 이러한 전자에서 각종 기도원을 다니며 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1999년 2월 13일에 이날 기도원에서 술과 담배를 끊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산을 합니다. 통해 자복하는 성령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산한 후에 곧바로 겪게 되는 사건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풀어가고자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와신상담과 작심삼일을 우리는 여러 번 하지만 기껏해서 기도원에서 말씀 듣고 이제 깨져서 통해 자복하고 술과 담배를 끊고 하산을 하자마자 그날 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구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뭔가 좀 정신 차리고 해보려고 하면 이와 같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술도 끊기 힘들고 담배도 끊기 힘들고 세속도 끊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찾아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제 술을 끊었으니까 함께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술 끊고 담배 끊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아멘. 찾아와서 술자리를 마련했으니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술자리를 초대하니까 찾아가 봐야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옆에 있는 양술입니다.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다닐 그 당시만 해도 양수에는 좋고 분위기 좋은 비싼 술집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갔죠. 갔더니만 조금은 늦게 갔어요. 늦게 갔더니 이미 산의 진미가 그득한 술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원 원장 드리고 타짜 선생님이니까 주머니에 돈들은 있죠. 그러니까 술 먹는 데는 돈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진성장을 차려놓고 저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조금 늦게 갔죠. 그랬더니 벌주라고 하면서 각자가 술잔을 가지고 제 앞에다가 제가 앉은 자리에다가 술을 부어놓고 따라주면서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앉자마자 대여섯 잔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술잔을 놓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마실 것인가? 마시지 말 것인가? 두 가지 생각이 저를 감싸습니다. 하나는 오늘 한 번뿐인데 한 번쯤은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는가? 한 번이다. 딱 한 번이다. 한 번 마셔보자 하는 생각과 아니다. 네가 어떤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네가 어떻게 돌아왔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겨우 술 한 잔의 유혹에 네가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아멘. 생각이 저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제가 어떤 적응과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습니다. 모두 술잔을 다 엎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었어요. 대여섯 잔 되는 술을 그 자리에서 엎으니까 술잔이 엉크렇게 아주 그냥 흥건하게 보였겠죠. 순간 분위기는 센 날의 얼음장처럼 말라붙었겠죠. 여러분, 연이어 그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뭐 하느냐고, 그러지 말고 마시라고. 그러면서 술잔을 다시금 저에게 갖다가 붓습니다. 오는 데로다가 술잔을 부었습니다. 술잔을 붓고 저한테 부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부었더고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 아멘. 나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나는 이제는 술보다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갔다. 아멘. 나에게 더 이상 술잔은 권하지 말라. 아멘.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 그래, 참 잘했다. 이제 술 먹지 마라.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완신 상담한 결과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웃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술을 끊냐고. 김현경이 네가 술을 끄면 세상에 어떤 누가 술을 끊겠느냐고. 술을 마시겠느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술을 권합니다. 저는 그런 자리가 그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가서 그런 짓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왕따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속과 함께 저들을 왕따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 나이 된 이 저를 사용하시는 딱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시간에 제가 이것을 적용하고 이렇게 결단한 것을 너무나 이뻐 보이셔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눈에 들게 산 적이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저는 너무나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나마 사용하시는 것은 딱 한 순간에, 이 시간에 그 한 번의 초경,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치유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싶으면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시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술과 담배와 세속을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생각나. 그날 그렇게 적응을 했고 결단하니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좋구나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도 그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했으면 적용한 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기도하면서 했으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적용함으로 내 삶과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사건과 문제를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초강조를 받아 결단하시고, 그리고 결단은 여러분, 내가 들은 말씀으로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용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면 정말로 참으로 진짜로 말씀하는 일이 기도한 그대로 세울되고 아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만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치유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의 인물들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자들 아멘. 모두에게 여러분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큰 대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분이 바로 아멘.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멘. 믿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이미 벌써 죽었거나 아니면 서울역이나 남대문역 지하도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거나 노숙의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원 체험이요. 기도원 노숙자로 교회 노숙자로 사고도 났습니다. 여러분 남대문역 지하도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거나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끊어내지 못하고 금주금연을 위하여 열심히 정신병원을 기다리며 그야말로 오진 목숨 간신히 연명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타짜 강사로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1991년 IMF 이후 저는 망함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절망 중에 자전합니다. 누구나가 다 망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때가 처음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망함과 그때의 실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저에게는 컸습니다. 더 이상 살 가치나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자살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기에 용기를 내기 위해서 택한 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누구나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고들 말하지만 내가 당해보니까,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내가 병들어보니까, 내가 다쳐보니까, 내가 집착거려보니까 여러분 당한 사람 외에는 당한 그 심정을 그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망함의 사건으로 삶이 풍지박산 나버립니다. 완전히 탈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버렸으니까요. 다 떠나버렸고 기분 스스로 더 이상의 창피하고 체면이 뭐가 중요했는지 저는 집도 갖추라고 그리고는 서울의 저기 성북구 저쪽 산동네에 가서 혼자 노숙 생활을 합니다. 망함의 사건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빈속에 술 마시는 일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 한 병 마시고 낮에는 낮술에 취하고 밤에는 밤술에 취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성은 안주도 안 먹고 식사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빈속에 술 마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술에 쩔어서 그렇게 거리를 헤매며 방황하며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데 저에게 어느 날 이상한 증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혹시 술만 먹으면 필름이 끊어진다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네. 위험한 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필름이 끊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이 잘 아는 전두엽, 후두엽, 뒷골 바로 여러분의 지혜의 골이라고 하는 뒷골 여러분 이 뒤에 이 뇌가 녹는 것이라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 필름이 끊어졌다는 것을 자랑 삼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뇌가 녹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그 지경까지 들어갔습니다. 주변에서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방향이나 집 주소도 모르는 나를 누군가가 부축하며 집을 찾아주겠다고 하지만 이미 집 주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파주소로 불려가는데 파주소에서 이름을 대면 어디에 사는지 주소는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소를 대보라고 하지만 이름을 대보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름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의 무엇을 바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술만 먹으면 필름이 끊어지는데 그래도 집들은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도 못 찾아가. 심지어는 주소도 잊어먹고, 심지어는 이름조차도 잊어먹고. 이것이 현대의학으로 뭐라고 하느냐?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의한 취중 심해라고 합니다. 아주 극심한 상까지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은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고난이 가장 가중되었을 때가, 더 이상 뭘 어떻게 볼 도리가 없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점을 믿게 되길 주여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술이 일찍 깨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 아침에 해장술을 해야 되는데 해장술이 떨어져가지고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래서는 어지럽게 어지럽게 놓여있는 술병을 모읍니다. 술병 5병 혹은 10병을 가져가면 5병이면 막걸리 1병, 10병이면 소주 1병을 줬기 때문에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이제 가게 가가지고서 이제 술병을 바꿔오려고. 그런데 밖에 문을 여니까 밤에 봄의 햇살이 너무나 따사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 지가 한 2년 넘게 되는데 한 번도 밖에 나가서 그런 짓을 안 했는데 그날따라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어떤 짓을? 문 열고 나가서 따뜻한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곳에 한 2년째 머물면서 혼자 살면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고 낮은 사람들이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재밌고 이상한 것은 웬일인지 그 동네에 사람의 그림자를 그날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언뜻 봐도 5-6명. 옷을 깔끔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차려입은 한 무리의 여성들이 다가옵니다.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 그들은 바로 그 골목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전도대원들도 사람 만나볼 일이 없으니까 안 오는 동네였는데 그날따라 그곳에 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왔대요. 그리고 나를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 골목에 사람을 만나이란 내가 처음이었으니까 나한테 반가운 미소로 반가운 얼굴로 하며 환한 미소를 지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예수의 믿음을 너무나 심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완악하고 강팍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얼마나 그들이 반가웠으면 저들이 예수의 그 공간에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이 너무나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먼저 내가 다가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만나자 굴곡지 말을 겁니다. 선생님 방에 들어가서 기도나 아니면은 신방해도 좋겠느냐. 저는 신방이나 기도라만 하지만 신방이라는 말의 뜻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를 연장해서 내일 이 시간에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들은 돌아갔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그날 아침에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기가요 뭐했습니다. 술을 안 먹으니까 맨정신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속대로다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뭘로 준비할 것이냐. 준비할 것이 없었기에 가게에 가서 막걸리 2병을 사가지고 막걸리를 마시는 곳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민망했던 것 같아요. 술 기운에 만나면 뭐라도 맨정신으로 만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맨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취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때는 그 신방대원들을 막걸리에 취해서 만났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은 예수 정신으로
성령이 취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믿게 되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날 그들과 함께 좁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 부른 찬송이 바로 484장 통일찬송가 그리고 새 찬송가 365장이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는 가사 곳곳마다 전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 있게 발견한 그 가사 내용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친구, 예수란 분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저는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가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너의 영역, 그것이 모든 것을 내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라고 하는 말에 제가 꽂힙니다. 그리고는 그만 내 마음에서부터 울컥하면서 그만 서름에 꽂히는지 아니면 가사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만 울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기도하고 말고 저들이 찬송을 부르고 말고 저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고 저는 관계없이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울고 나니까 찬송도 끝나고 기도도 끝나고 말씀도 끝나더군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 나도 예수를 믿어 보겠다. 나도 교회를 나가겠다. 그렇게 입술로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주부터 나를 데리러 찾아왔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그때가 2월달이고 2월 13일이 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만난 때가 2월 초였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설 명절 특별 집회 성회를 한다고 나를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곳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그저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때는 백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 가서 만난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왜 그들을 찾아갔을까요? 왜 그들과 함께 갔을까요? 마음속에는 이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는 뭔가 살 길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늘아마 간절한 소망이 구체적이긴 않지만 막연하게나마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만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짧은 말씀이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은 나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부터 깨닫게 하시느냐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요. 저는 그 순간까지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선포하고 떠들고 잘난 척하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다. 제가 가장 고민거리요. 제가 가장 큰 고민 가운데 가장 많이 도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한두 번은 도전했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장차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철학적인 질문과 고민 한두 번은 했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것을 가지고 술집에서도 상당히 많이 철학자나 문학이나 종교인들하고 토론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었는데 그 목마름, 나는 누구인가? 뭐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요. 나의 존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제가
망하니까 죽자는 의미로 술까지 먹을 정도로 저의 목마르고 너무나 칼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너는 윤회로 거듭난 자도 아니고 너는 진화로 인해서 원숭이 후손도 아니고 너는 곰의 후손도 아니다. 신화의 존재인 곰의 후손도 아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너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원뿔이다. 하나님을 창조했다. 오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말씀이고 온 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첫 계시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처음 선포된 말씀이고 창조이고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창세기 1장 1절을 너무나 우습게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첫 음성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드디어 어떤 것을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주팔자에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의명, 오행까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오로지 팔자 타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사자와 팔자를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구자입니다. 무슨 말씀이 잘 못 알아듣겠으면 집에 가서 사자 고민하실게요. 사자와 팔자는 사주팔자입니다. 사자, 팔자를 건너뛰니까 무슨 자가 보이더라고요? 팔자 다에 뭡니까? 구자. 구원이 내가 만든다. 구원이 보이더라. 그날 그리고서는 여러분 구원이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나 안에 몇 개가 무슨 자가 보였을까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안에 지금부터 끝까지 미쳐서 십자가에 미쳐서 예수에 중독돼서 예수에 미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신목성이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마치 500명, 5,000명 앉아있는 것처럼 소리 질러가면서 쉰 목소리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이끄는 것을 믿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장차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은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1절에 있다고.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만 확실하게 믿어도 우리의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텐데 우리 아이들 사춘기를 그냥 건너뛸 텐데 그렇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주가 되셨죠. 나는 피조물로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로서 그분이 나를 향하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창조주를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주인이시여. 이게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주여 하고 부릅니까? 부르짖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좀 책임져 주셔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한길 삶을 좀 되돌려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날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앉아서 그냥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을 하나도 못 듣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혼자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이 혼자 생각했어요. 웃기더라고요. 그렇죠. 말씀 한 줄도 안 보고 오늘도 한 장만 가는데
그걸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뭔가가 덜커덩하고 와 닿는 거죠. 내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뜨거워지면서 목이 칼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소리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몸을 비틀고 앉아있는데 같이 동행하신 그 집사님이 나를 데리고서 기도울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기도울이라고 하는 곳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앉았습니다. 그래서 앉았는데 여러분 어두운 곳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눈을 감잖아요. 습관적으로 눈을 딱 감는데 갑자기 눈앞에 이 불보다 더 강한 불빛이 사실 제가 고개를 못 드는 이유가 이 불빛이 너무나 심해가지고서 고개를 못 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강한 불보다 더 강한 불빛이 나에게 다가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겁이 나고 너무나도 무서워 눈을 떴지만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가 날 향하여 쏘아대는 불빛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순간에 내 눈 안에서 활동사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눈 안에서 눈을 감고 저는 영화를 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영화냐 그곳에는 내가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삶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고발되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정말로 몰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세속적이고 내가 그토록 정욕적이며 내가 그토록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살았던 자인지를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거기서 고발되는 사건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뭔가 고발되는 사건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고상하게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그냥 언어를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할 줄도 몰랐던 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오로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크나큰 죄를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 살았어. 몇 시간, 3시간 정도를 뜨겁게 그렇게 정말 소리내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제가 또 뭘 느끼느냐면 여러분 사고력이 돌아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사고력이 들어왔고 여러분 언어가 들어왔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언어가 돌아온 거예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말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렸던 내가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해 증세라고 진단을 받았던 내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시간 정도 그렇게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고 십자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유통합니다. 박수 한번 치죠. 할렐루야. 그래도 박수 정도 하면 처음 들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정말 눈물 콧물 쏟아내며 그렇게 하고 바깥을 나왔는데 2월에 정말 2월에 그날이 바로 1999년 2월 13일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제가 새로 태어난 새 생일입니다. 여러분 그날 바깥을 나와보니까 여러분 아직은 2월인데 그렇죠? 2월 13일이니까 아직은 봄꽃이 봄늘이 군데군데 내린 곳에 바람 분명히 차게 느껴졌는데 내 피부에는 그 바람이 너무나 부드럽게 바람조차 풀뿌리조차 아직 풀이 아직 채오르지도 못한 누런 풀잎들 나뭇잎 잎사귀들 돌멩이까지도 나를 환영하는 듯한 시간이 빠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환영식을 하나님을 그 자연 속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우 성도님 얼굴이 변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알코올에 찌든 얼굴, 수염도 깎지 않은 얼굴. 여러분 언제시든지
얘기하지 말라고 있어야 그러더만 지저분하니까 언제 그래 찢어는지를 모를 정도로 얼굴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이랑 뭘 표현했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부끄러웠다는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숨이 막혀요. 갑자기 숨이 막혀요. 그 숨이 막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냄새의 주인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내 주머니에 개봉되지 않은 그때 당시에 솔담배였어요. 솔담배가 내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담배를 갖다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버렸어요. 버리는 순간 냄새가 사라졌어요. 와. 제가 안에 담배가 끊어집니다. 요요 증세 하나 없이 아멘. 알코올 중독과 아멘. 담배가 끊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아멘. 술 담배 끊기가 어렵다고요? 하나님 만나라고 하세요. 아멘. 술 담배가 끊어지기 어렵다고요? 말씀과 동행하라고 하세요. 아멘. 말씀을 만나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 심령 안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저한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에게는요 정말 참으로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집어내던지시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길도 안 보이고 길도 안 열려.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제가 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그런 와중에도 하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말씀에 미쳤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구약성경 10장, 신약성경 10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1년에 3, 4독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뻐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고난 가운데 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드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불의 연단을 받을지라도 네가 물의 연단을 받을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뭐의 증거입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이와 같은 끔찍한 연단에 하나님이 나를 모처럼 사용하신다? 순금처럼 아멘. 사용하시거든요. 그날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실험하면서 말씀 붙잡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3박 4일 동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마다 틈틈이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비참한 것까지 있었느냐면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에 제가 좀 일이 얼굴이 그때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서 또 전처이나 이런데 현수막으로 지어분들 거의 다 사라질 때지만은 그래도 남은 때가 있었거든요. 단과 강사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지를 못하고 서울에 살면서 그 산동에 살면서 어디까지 의정부까지 뭐하러 갔을까요? 우유배달하러 갔는데 새벽에 갔는데 남자가 혼자 우유배달하고 오니까 안 받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안 받아주겠습니까? 보증금 50만 원에 돈이 없는데 50만 원을 어떻게 돼? 그래서 50만 원이 하나님 했더니 50만 원 어떻게든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맡겼어. 그래가지고서 우유배달하는데 난생 처음 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참으로 좋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5층이야. 계단 올라가면 그걸 끔찍하거든요. 갔다 올라가면 다리가
붕 떨려요. 다리 붕 떨다 보니까 우유를 들고서 가다 보니까 어둡잖아요, 새벽에. 그런데 2월달이고 3월달이잖아요. 아직도 얼음이 있잖아요. 미끄러져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부딪히고 아파요. 그래도 아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유를 잃어버리면 우유 두섬두섬 해가지고 찾아야 되잖아요. 왜? 전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새벽에 그래도 새벽은 안 놓쳤어요. 그러고는 새벽에 있으면 전화가 와요. 우유가 안 왔다고. 여러분, 저는 사실 50만 원보다 한 7, 80만 원 손해보고 그 우유를 꺼냈는데 참 못된 젊은 애엄마들 많더구만. 우유값을 안 줘. 그러다가 다음 달에 내일 줄게 하다가 한 2, 3개월 그 우유가 얼마 된다고 떼먹고 이사가버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좀 벌겠다고 우유 배달하다가 오히려 더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배달을 끝 접었어요. 그리고서는 다시금 이제 사역을 위해서 찾고, 그때 제가 했었던 게 바로 뽑을 곳이 없으니까 그때 것이 바로 교회 철회를 하네 하고서 교회 철회 들어가지고 밤을 지새면서 거기서 날밤을 새거나, 그때 제가 많이 간 것이 이 기도도 한번 올라가고 기억하고 저기 건너편에 있는 강릉 금식기도도 가봤고 수성비도 가봤고 성령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예배 놓치기 좋고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 많이 돼서 간증을 끝내고 우리 기도하기를 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어느 정도로 이러한 자냐면, 여러분 쌀이 없었어요. 쌀을 어떻게 구했어요? 밥을 어떻게 했어요? 근데 반찬이 없어요. 반찬이 없으면 뭐 찍어 먹어요? 간장 찍어 먹거나 소금 찍어 먹으라고요. 간장도 없었어요. 소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맨밥에 물을 말아가지고, 여러분 눈물 있는 빵을 먹으면 인생한다고요. 아멘. 저는 그것을 물에 말아가지고 그냥 숨이 삼키는 거예요. 삼키면서 배고픈 것을 느껴봤어요. 인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는 이사야서 7장 말씀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12절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나는 이 말씀은 사실상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읽으면 좀 이단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내 증인이다.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준다 하시면서 저에게 그 길을 여셨어요. 근데 그 길을 열었을 때 제가 나이가 언제냐면 한갑이에요. 하나님 한갑의 나이에 무슨 신학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면 갈렙의 영사. 갈렙이 몇 살에 도전했습니까? 86세에. 갈렙이 86세에 주여 저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 말씀을 읽게 만드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좌우명을 하나 만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소년이라도 비전이 없으면 노년이고, 노년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소년이고. 소년이라도 소년이라도 비전이 없으면 노년이고, 노년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소년이다. 아멘. 그러니까 한나의 나이가 뭐냔 말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사용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분 앞에서 부흥사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다른 게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반전이고 있잖아요. 말씀 한 줄 깨달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오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말씀 듣고 찬양하는, 낙타의 무릎도 되었고 열심과 열정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전시키고 나를 역전시키더라.
아멘.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365장, 이거 새 찬송가죠. 365장 찬송 부르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신일기도까지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랑, 마음속에 계시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주장 내려주시니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인생의 반전이 있고 나도 인생의 역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나를 다스리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지고 올라오신 분, 소망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저희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물론이고 집이나 병원에 있는 환자가 다 치유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처럼 습된 듯이 날 것이며 아멘. 치유병수 임하사 낫게 하시며 치유받으며 네.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 61장 1절에 주여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질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버린 자에게는 자유를,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로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오 주여 노임을 선포하셨사오니 선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마음이 상한 자는 쓴뿌리가 뿌리치고 변하오지어 고침을 찌어다. 우울증도 물러가시오. 장례증도 나음을 찌어다. 뇌졸중 환자도 조울증이나 공황장애도 고침을 찌어다. 우울증과 가산 충동도 멈추고 사라질지어다. 성령을 터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으시옵소서. 상처의 습을 부분 뽑힘을 당할지어다. 오 주여 육이 무너져 곳곳이 아픕니다. 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죽음의 걸려 시기야를 사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와 손마른 자, 나병한 자, 주병자,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고친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 모두를 주의 손을 맡기오니 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만드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보혈의 피 묻은 눈의 손으로 만지시고 터치하여 지금 아픈 곳에 손을 댄 저들의 모든 질병을 아픈 곳은 치유를 받을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령을 선포하노니 그 육을 아프게 하는 각종 질병과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은 치유를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노니 그 몸속에 자라고 있는 암덩이들은 잘게 부서지고 녹아져 사라질지어다.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의 폐질환에 호흡기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 각 시간들마다 고장이 나 있는 심령들 고쳐주십니다. 간절히 아파 잘 걷지를 못하고 각종 질병을 가지고 조합병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다시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마다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17장 18절의 말씀으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치유 감사를 받으십시오. 또 말씀하시길 이사야 58장 8절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이 손댄 것 그것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야고보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야고보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게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방문에 역사님이 크니라 하셨습니다. 눈이 아픕니까? 황반변색이 생겼습니까? 수정체가 말라질지어다. 눈이 잘 보여질지어다. 이사야 1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여 영안이 거하며 거룩하다 하시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수행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수행시키려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한 자들마다 육의 병은 고쳐받고 마음의 병들은 대척지와 받을지어다. 이혼으로 사라지고 각종 중독들도 사라질지어다. 흡연과 마약 중독들,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자들, 그래서 그 영이 혼미한 자들도 담배를 끊을지어다. 세속에 빠져서 세속의 멍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들도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술과 담배, 세속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그 몸에서 그 영에서 그 마음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거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히려 주여서 함께 하나님께 모여 목소리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거 돌아가고 있었나요? 네. 아니 그죠? 말씀 터졌겠네. 이 시간에 찬송 부르면서요.